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저희가 5월달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희 자신을 주 앞에 많이 내어드리려고 하고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함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한 5주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복이란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우리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큰 슬픔 때문에 과연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라는 진지한 질문에서 시작된 걸음이었고 5주 동안 회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그리고 지난주는 기독교 세계관의 회복, 그리고 오늘 저희가 공동체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5주 동안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된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회복이라는 제목을 따라서 다시 이제 말씀 자체로 들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가 묻다라는 제목으로 한 3달, 4달 정도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주제로 함께 보고자 하는 본문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133편이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 위에 이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주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영원토록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133편은 제가 지금 쉬운 성경으로 읽었는데 개역 성경이 조금 더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 또 교제한다는 것,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한 말씀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움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다 그랬는데 아론은 제사장직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아론의 기름이 풍성한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람, 은총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다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비유를 하냐 하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 위에 내림 같다 그랬는데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갈릴리 저 위쪽에 있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헐몬산이 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축복을 말할 때 보통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축복된 호수입니다. 거기에 물이 항상 가득 차 있는데 이 물이 근원이 어디인가 말할 때에 그 호수 밑에서 쏟아나는 샘물도 있습니다만은 저 위에 있는 헐몬산의 이슬과 눈들이 녹아내려서 마침내 갈릴리까지 와서 그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것은 축복의 근원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것은 작지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은총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 연합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축복의 시작과 같은 헐몬산의 이슬과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형제가 또는 자매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이지만은 굉장히 아름답고 특별히 지금 저희가 나눈 것처럼 공동체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공동체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곳곳에서 당신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 처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어떠하심을 속성이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 어떠하심을 처음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어디인가?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잠깐 같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2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신 모습은 창조하는 영이시죠. 근데 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1절과 2절과 3절은 아주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첫 고유명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그것을 보통 성부 하나님이라 표현을 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우리는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드디어 창조를 시작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3절이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은 이 말씀을 따라 창조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설명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 66권 성경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계시의 표현은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이런 공동체적인 역사가 항상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 하면은 놀라운 걸작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 때 그 걸작에 그 작가의 혼이 배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임재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는 좋은 기준 중에 하나가 그곳에 주의 흔적이 있는가, 주의 성품이 나타나는가, 주의 어떠하심이 보이는가 라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항상 이렇게 공동체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창조의 과정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온 땅을 다 만드시는 6일 동안의 사건이 나오는데 참 보면 공동체적입니다. 그 중에 6일 동안의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6일째에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사람을 만들 때에 성경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독백을 하듯이 아니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이 표현은 사실 거의 대화와 같은 표현이죠.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수형 우리를 쓰는데, 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는 여러 가지지만 아주 중요한, 그리고 모두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견해 중에 하나는 이 복수형이 성부, 성자, 성령 복수형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복수형으로 공동체적인 친밀감 속에서 주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주의 역사가 보다도 온전해지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나타나신 주의 역사가 창세기 3장에 오면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는 근본적인 어그러지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만들어준 저 여자. 이게 굉장히 표현을 완곡하게 한 것이지 좀 세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주께서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미암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하나됨의 역사가 너와 나라고 하는 완전한 타자로 분리되어 버리는, 당신은 당신 나는 나라고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분열되는 역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역사는 철저하게 깨어진 관계의 역사였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공동체 회복은 요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서 관계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가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2장에 있었던 광교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공동체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45절.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사도행전 2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우선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역사가 있는데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공동체가 나타난 역사적인 현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앞에 있는 거,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줬다는 것이 야, 대단하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저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부분,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했다는 말이 너무나 놀라운 기록으로 다가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계급사회였습니다. 주인과 종은 상종할 수가 없는,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은 물건으로 취급되던 시대였고 주인은 종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였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넘을 수 없는 장벽 같은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 가르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생겼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셀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원래 바람은 교회에서 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꿈꾸는 것은 집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각 집을 오픈하여서 거기서 예배하고 그게 굉장한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돌아가면서 예배하길 원하지만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에 손님을 초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계급사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그 당시에 계급사회에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문화 속에서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함께 모여 기뻐하고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이것은 혁명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일대 사건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창세기부터 시작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생겼던 일들이 주변 가운데 막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공동체의 영이시거든요. 그분이 임하시면 공동체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공동체는 회복된다라는 교훈입니다. 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공동체는 회복된다. 여러분, 공동체를 말할 때 교회만 생각하는 것으로 좁힐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체라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공동체 회복이 일어납니까? 이 좀 말이 어렵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경험. 처음에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주라 그럽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것이 있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안 됩니다. 믿음은 참으로 큰 은총인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에 놀라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삶인 걸 믿어야 합니다. 이때 성령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또 반복되는 성령은 믿음으로 아는 것은 뭔가 마음 가운데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사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 때 확인되는 것입니다. 밥은 먹으면서 맛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반응할 때에 성령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은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십니까? 한 번 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게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어떻냐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답을 한다 생각하시면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은 더 화목해졌습니까? 답하지 말고 그냥 생각만 하세요. 안 하면 당황스러우니까 그냥 답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정은 더 화목해졌습니까?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아들, 딸은 더 눈이 반짝이고 있습니까? 더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었습니까? 더 여러분과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성경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기뻐합니까? 여러분을 만나면서 더 행복해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 이 나라와 민족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길 위하여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서울드림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는 더 아름다워졌습니까? 이 교회는 더 하나가 되었습니까? 이 교회는 더 겸손해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질문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여러분 가정은 회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는 보다 더 괜찮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하고 저도 그러하고 이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간절히 회복을 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수많은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고 수많은 공동체가 위기에 빠져 있고 수많은 공동체가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문제와 아픔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 회복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도록 할 수가 있을까? 한번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17절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30살까지는 마리아의 아들로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라는 걸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고 그 끝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을 처음 하셨습니다. 40일 금식도 하기 전이었고 복음을 전하기도 전이었고 기적을 베풀기도 전이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전이었고 그런 모든 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요단강에 가셔서
물에 담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세례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장면이죠. 어땠을까? 하여튼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였다 그랬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음성을 들음으로써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음성을 들음으로써 여러분 사역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회복케 하는 사람으로서 그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들은 음성은 예수님만이 들어서야 될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도 들어야 되는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에 그 거듭난 사람의 가치관을 찾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으로 그 답을 찾아갔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어떻게 내렸었냐 하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흘러나와서 된 것이다. 창조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누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나는 주님의 어떠하심이 흘러나와서 존재하게 된 존재이다. 라는 이 생각 속에서 많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존귀하다라는 가치관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나는 것처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하심, 그분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집안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자체로 주께서 나를 존귀 여기신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멘.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오해, 성장하지 않아도 나를 존귀 여기시는가?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아도 나를 존귀 여기시는가? 더 나아가 보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나를 존귀 여기시는가?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나를 존귀 여기시는가? 질문할 때 우리는 갈등 없이 답을 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이 제자가 되지 않아도 당신을 존귀 여깁니다. 당신이 헌신을 하지 않아도 당신을 존귀 여깁니다. 당신이 헌금을 안 해도 주님은 당신을 존귀 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자꾸 보이는 어떤 것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은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헌신이고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제자이고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충성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내면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존귀함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존귀 여기십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들은 음성을 같이 들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금식하기 전에 들으셨습니다. 헌신하기 전에 들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기 전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그가 어떤 일을 하시기 이전에 그의 존재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으로부터 이 음성과 이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위대한 사건을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공동체 회복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이 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한가? 왜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만약에 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뭔가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행동, 자기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재산은 얼마나 될까? 내 학위는 얼마나 될까? 내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했는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끝없는 욕망,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삶, 확인받기 위한 삶,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 더 놀라운 일,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고,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자식 자랑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이러고 그것도 안 되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딘가를 말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집에서 누가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놀라운 사람을 알고 있는지를 은근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뭔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는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한마디로 모든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죽인 창세기 4장의 가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과 동생의 서로가 복을 받겠다가 싸웠던 창세기 27장의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 왕은 항상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누구인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아십니까? 성경에서 참 해석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냐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얼마나 교회 내에 성령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는지 막 사람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냥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산을 막 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낸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돈은 생명입니다. 돈은 눈물이 담겨있고 꿈이 담겨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있잖아요. 돈을 하나님께 낸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 바쳤습니다. 막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다냐와 삽비라는 사람이 교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막 주변 사람들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이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막 내니까 엄청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다냐 삽비라가. 이 아다냐 삽비라 얘기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엄청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간밤에 무슨 역사가 있었대. 저 사람은 뭐 간밤에 누가 그러잖아요. 어느 기도원 가면 개도 방언 받는다고 뭐 다 안 돼요. 그런데 막 나만, 주님은 왜 이래 조용하세요? 막 나만 이럴 때에 아나냐 삽비라가 막 불안해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냐 삽비라가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하냐면 자기도 성령에 충만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기도 믿음이 좋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관찰했겠지요. 막 그들이 막 열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들에게 나가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왔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것처럼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서, 자기 믿음이 얼마나 괜찮은지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받고 싶어서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아니었죠. 그 다음 기록이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와서 다 바치겠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물어요. 이게 다냐? 좀 당황스럽죠. 그냥 받으면 되지 뭘 그걸 물어보시나. 그래서 다다 그랬더니 그냥 죽었네요. 와, 이걸 해석하면서 야, 낸다 그랬다 안 내면 야, 작살 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과는 일종의 능력 대결 같은 시대적인 영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배경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사울 왕이나 그리고 아벨을 죽인 가인이나 아담과 하와나 이런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겼다는 걸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평가, 종교적인 행위, 자신의 업적 등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또 무엇인가? 이미 자기의 그런 존귀함이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확인받으려고 하는 결과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위기에 빠지고 나라를 위기에 빠지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을 절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자녀들의 길도 어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울왕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마음 가운데 아픈 사람은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소울메이트, 영적인 동력이었던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이 참 험한 인생을 살았죠.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버지가 참 어렵게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울 왕이 요나단을 왕 세우려고 그랬던 거 아세요? 그런 모든 과정을.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꾸 다윗 편드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것인 줄 모른단 말이냐 소리를 질러요. 내가 너 인생 잘 되게 하려고,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네가 진짜 모른단 말이냐 소리를 지르죠. 이들은 공동체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이미 존귀한 영혼이 자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아주 주목할 만하고 놀라운 말씀이 하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존귀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의 선하심이 있는 것을 알아야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회복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요한 호수가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런 돌멩이를 그 호숫가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돌멩이가 호숫가에 툭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고요한 물가에 있는데 돌멩이가 떨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파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동이 점점 퍼지면서 바깥으로 파동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큰 엄청난 폭탄이 만약에 고요한 호숫가에 떨어져서 터졌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면서 그 파도가 주변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바로 공동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좋은 그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아까 질문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들었던 음성을 똑같이 듣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순간 그게 권능이 되어서 핵폭탄 같은 폭탄이 되어서 주변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회복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성령의 파동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파동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아까 말한 그대로입니다. 내 안에서 내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그 주변에서 또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마침내는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역사와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존귀함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머지않아 성령께서 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나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귀하다는 것을,
그의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 그의 민족이 어떠하든, 그의 가정이 어떠하든, 심지어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고, 그 또한 주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 또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내 안에서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런 파동이 일어나면서 회복의 역사가 흘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령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면 파동이 흘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 파동이 막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 이해되시죠? 왜 막히는가? 장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거대한 장벽이 하나님의 파동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파동은 우리가 못 일으킵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은 기억할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파도는 못 일으키지만 파도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못 만들지요. 그러나 죽일 수는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거대한 장벽을 쌓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장벽 안에서만 맴도는 작은 물이 되도록 해버리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인생은 존귀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파도가 자기 인생에서만 맴돌도록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되도록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질문하게 되죠. 누굽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그 장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까 말한 걸 다시 말할게요. 파도는 만들 수 없지만은 장벽은 무너뜨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와 성령이 그나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대표적인 장벽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파동이 흘러갈 때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장벽이 무엇이냐? 그것은 비교하고 판단하고 나아가서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 여러분,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은 분별력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분별력은 주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싶은 거룩한 영입니다. 분별력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비교하고 판단하는 모습은 분별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영이고, 비교와 판단력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혼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판단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비교하는 영이 아니세요. 비교는 철저하게 사단의 본성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처음 사단이 등장할 때 그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처음에 그가 한 게 뭐냐면 하와를 찾아가서 말을 걸죠.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다며, 먹으면 죽을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툭 던지지. 아니야,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이 말을 하는 순간 뱀은 하와에게 무슨 의식을 던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너는 너무나 다른 분이잖아. 너무나 달라. 좀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달라. 그분은 엄청난 분이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굉장히 맞는 말 같죠.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거는 순간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를 우월한 존재와 열등한 존재로 딱 나누어 버렸죠. 여러분, 이건 완전히 사단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우월한 존재와 열등한 존재로 나누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자녀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어린애가 태어나면 정말 무능하죠. 근데 여러분, 그 자녀를 보면서 열등한 녀석이 하나 태어났구만, 이렇게 생각해? 집 밥도 지가 못 먹고. 말 똑똑해봐. 야, 열등한 존재가 하나 태어났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른 것이 우월함이나 열등함의 이유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름다운 분이시요, 우리는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죄는 다른 것을 차별로 만들어버리고
계급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비교하지 않은 분이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아시죠? 또 하나님과 사단에 대해 같이 나오는 재미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욥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욥을 자랑하세요. 되게 좀 재미있어요. 노인네도 아니시고 뭘 이렇게 자랑을 하셔가지고 욥을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욥을 자랑을 해요. 뭐라고 자랑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 그처럼 흠이 없고 정직하며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욥이 흠이 없어요? 시편 14편 보세요. 흠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뭐 이래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욥은 나하고 다른가 봐. 이 사람은 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의 예수님이네. 여러분, 욥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말하세요. 뱀이 한 말, 사단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이 그에게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지 않습니까? 만약 자기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옛날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런 말 말해요. 나도 저 집 같으면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인생 잘 되면 헌금 다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시간 많으면 제가 다 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재산과 가정을 주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기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주님 똑바로 쳐다보면 저주할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대입니다. 기대, 꿈,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좀 재밌는 질문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일리가 있어요? 사단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단을 믿어요? 빼서 봐야 돼. 우리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뱀은 처음부터 끝까지 냉소적입니다. 그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는 것만 봅니다. 싹이 노랗잖아요. 이게 뱀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저처럼 흠이 없으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기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꿈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꿈꾸는 사람, 주님처럼 기대하는 사람, 주님처럼 냉소적이 않은 영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다윗이 들었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 또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갑자기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에스겔은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포로지에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갑자기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골짜기로 데려가서 환상 가운데 마른 뼈를 보여주세요. 근데 뼈가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는지 그냥 마른 뼈,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묻습니다. 제가 에스겔이었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보면 몰라요? 진짜 주님 당황스럽게 하시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싹이 안 보이잖아요. 이미 다 끝났어요. 하나님,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물으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는? 저는 이 주님의 물음은 사단을 향하여 자랑하는 주의 음성과 아주 유사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끝. 종 쳤다고요.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무슨 소망이 있어요?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물으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겠네. 근데 이 에스겔이 위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보험 몰라요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은 주님,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망했다고 말하지만 주께서 망했다고 말하기 전까지 망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압니다. 주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너무 위대하죠. 성경의 기록은 그 다음이 더 멋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오는지 성경 그대로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37장 1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때라는 게 뭐냐 하면 에스겔이 그 말을 하자마자 주님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뼈들에게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라. 마른 뼈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네 위에 살을 붙이고 살과 뒤를 덮을 것이고 네 속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다. 너는 살아날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때에 여러분,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회복되지 않을까? 내 아이는, 내 가정은, 교회는, 이 민족은 나는 정말 성령이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면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장벽을 무너뜨리십시오. 주님처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고 말할 때에도 에스겔의 말의 입이 에스겔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 건데 그때에 말합니다. 가서 예언하라. 내가 뼈 위에 살을 붙일 것이다. 내가 그 위에 힘줄을 붙일 것이다. 내가 그 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득 찬 희망으로 저를 위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회복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에게 주의 꿈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의 꿈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의 꿈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 대한민국에 주의 꿈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기도할 때만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핵폭탄 같은 일을 시작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 민족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단같이 말하는 냉소적인 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언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보이는 것 보는 불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